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4월 6일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봄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추운 겨울을 지나고 또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해 왔지만 이제 이 따스한 봄날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저희가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일 때마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아직은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은 조심해야겠지만 조금씩 저희가 모이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주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된 우리 각 지체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각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고 각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군산영광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매 주님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예배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 또 마음은 원이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좌절하며 낙심하였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을 힘입어 또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우리가 사명을 다시 찾고
또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서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또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하여서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또 새 힘을 얻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함께 또 그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닥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하나하나씩 해결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고 또 함께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려는 일 우리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우리 교회 분쟁이 다 해결되어서 이 지역사회에서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우리 공동체에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자들,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세우신 사역자들을, 지도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정병 선교사님, 또 그 밖에 다른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많은 재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손길이 역사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속히 해결되어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이제 또 잠잠하게 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을 졸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교훈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형제자매를 온전히 돌보며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또 들을 때에 성령님의 지혜로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우러지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또 그 판단한 것을 의견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력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이지만 선과 악의 구분은 절대적이지만 우리의 판단은 주관적이고 또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절대자인 것처럼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비판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각자 소신껏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기본적인 그 원리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각자 자기 소견에 또 자기 주관을 가지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면 되는데 굳이 함께 할 필요가 있는가? 또 함께 하면서 또 불편함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런데 왜 굳이 함께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가? 서로 다른데 다른 입장인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는 달라도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달라도 한 몸이다.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은 우리가 같은 기원을 가졌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네요.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렇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또 여전히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이다. 그래서 그 앞에 또 12장 4절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님, 또 성자 우리 주 예수님, 또 하나님 다 같으신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으며 또 우리가 사역함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있지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직분을, 다양한 사역을 하지만 그 기원에 있어서 이 신적인 기원에 있어서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사람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리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부모님에서 나오면 한 형제인 것처럼 우리는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한 주님을 섬기는 한 성령님으로 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사를 받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르다는 이유로.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15절과 16절에서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과 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다. 나는 손과 달라. 그러니까 나는 그 몸에 붙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똑같은 원리로 귀가 이르되 나는 또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안 붙어 있다 그렇게 해도 안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믿는다. 교회는 안 다닌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거기까지 따지면 좀 복잡하겠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면은 그리스도의 한 몸,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존재이지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해서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교회에 안 나올지라도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도 달라서 떨어지고 싶어도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각자 다르게 다른 입장, 다른 판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 되는 이유, 또 여러 다른 지체들이 함께 붙어 있는 이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그 각자 고유의 다른 역할이 있다는 거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다 다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서도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지체를 두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공동체 안에 묶어놓으실 때 그냥 같은 사람들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맨 처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 바깥의 자연 속에 나무를 보십시오. 여러 종류. 잎이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바늘처럼 된 것도 있고 키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꽃을 보면 지금 봄이라 이제 벚꽃, 매화, 또 개나리, 철쭉, 형형색석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색깔이 꽃들이 온통 색깔이 그냥 사시사철 똑같은 색깔이었다면 얼마나 몸이 건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다양하게 또 동물들도 다양하게 21절에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얼마 전에도 그 게장 하나를 이렇게 먹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건 참게장 아주 딱딱하고 또 어떤 것은 꽃게장.
게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또 그 맛도 다르고 참 신기해요. 개구리인데 개구리도 이렇게 생긴 개구리 저렇게 생긴 개구리 뭐 온갖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다양하게 그리고 그 각자의 위치에서 또 다양한 역할들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저도 그런 질문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모기를 만드셨나? 왜 곰팡이를 만드셨을까? 곰팡이는 곰팡이대로, 모기는 모기대로 그 필요한 역할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이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은 어떠합니까? 우리 사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이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어울리는 돕는 자를 지으시는데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아담 남자인데 남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갈빗대를 떼어서 여자를 만드셔서 다르게 그러면서 서로 도와가도록 서로 어울리도록 다른 존재를 서로 어울리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같은 위치 또 같은 인격과 같은 그런 어떤 권위와 영광을 가졌지만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같은 존재로 맞추기 쉽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서로 다르게 다른 성격, 다른 감성, 다른 능력 그런 다른 존재를 한 몸으로 합쳐지게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까? 왜 서로 다른 남녀를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세 번째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하면서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유익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예를 드는 걸로 이렇게 손 깍지 끼는 걸 얘기합니다. 손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부딪히면 힘이 없지만 이렇게 어긋져서 잡으면 짱짱하게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이 긴 부분이 강점이라고 한다면 작은 부분이 약점이고 그래서 강점으로 약점을 서로 감싸줄 때 더 단단해지는 거죠.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르면, 나와 다른 판단을 하면, 나와 다른 입장을 취하면 좀 배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는 차별하기도 하죠. 인종차별이 왜 생깁니까? 다른 인종이니까. 동양인들은 뭐 눈이 작고 서양인들은 눈이 크고 하니까 이 동양인들을 놀릴 때 이렇게 눈 째지는 이런 모습을 하면 이게 인종차별 혐오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기들과 다르게 생겼으니까.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다른 채취가 나고 언어가 다르고 그 차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 창조 세계에서 각각 다른 존재이지만 그 다른 역할, 다른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도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여러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성품으로 함께 모여 있을 때는 각각의 존재마다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은사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이 그렇게 서로 지체끼리 너 쓸 데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를 우월하게 내세우려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보니까 21절에 다시 보면 이제 눈이 손더러 또 머리가 발더러 이렇게 했는데 이 눈이나 이 머리가 이렇게 우월적인 지위를 하는 거 이게 눈이나 머리는 어떤 그 인지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지적인 활동을 하죠. 손이나 발은 어떻습니까? 실천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노동을 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은 임금도 싸고 좀 사람들한테 덜 그 존중을 받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지적인 물론 그런 게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영역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하고 이러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데 손이나 발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눈이나 머리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여러 분야에서 손과 발이 되어서 실천하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존중하고 귀하다는 것. 어느 것 하나가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있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여러 은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는 서로 돌아보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하반부 24절 하반부부터 25절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분쟁이 없이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시려고 몸을 고르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한 몸이 유지되게 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역할을 함으로써 한 몸을 돌보고 다른 지체를 돌보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죠. 여기에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피차 권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러니까 지도자만이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권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에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 인용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면 집사님이 뭐라고 권면할 수 있어요. 장로님이 잘못 길로 가면 평신도라도 권사님이라도 권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면 또 다른 사람이 피차 권면하며 함께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골로새 3장 16절 뒷부분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 보시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좋아하시겠냐고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서로 막 싸우고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부모님 잘한다. 그래서 다 용돈 주면은 그래, 나 용돈 받으니까 좋다. 이렇게 할 부모가 없을 거예요.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우애가 넘치고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잔치 때마다 모여서 부모님을 또 기쁘게 하고 이런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인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면서 서로 교제하고 돌보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 교회는 한 운명 공동체이다. 저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그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처지, 즉 같은 결과를 공유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몸 안에서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손톱에 가시 하나만 바뀌어도 그냥 온몸이 그냥 불편하고 배가 아프면 힘이 없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한쪽이 고통을 받을 때 온몸이 다른 지체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랍비가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랍비에게 와서 머리가 둘인 그 샴 쌍둥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뜨거운 물을 머리에다 부었을 때 한쪽이 찡그리고 있는데 다른 쪽이 웃고 있으면 두 사람이고 한쪽이 고통스러워할 때 다른 쪽도 같이 고통스러워하면 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죠. 우리는 한 몸이고 그래서 한쪽이 고통받으면 나도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한쪽이 멸시를 당하면 나도 멸시를 당하는 것이고 다른 쪽이 영광을 받으면 나도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할 수 있겠는가? 서로 돌아보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높이고 세워줄 때 우리도 함께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분명히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은사와 역할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서로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을 이유로 배척하거나 분리하거나 비판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것과 틀린 것,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틀린 건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서 분명히 성도들이 교회가 판단해야 될 게 있고 또 그 판단해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내쫓아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바로 잡으려 해도 바로 잡혀지지 않을 때는 설사 우리 몸 안에 지체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걸 수술해서 도려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잘못되었을 때, 틀렸을 때.
근데 다른 것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데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그렇게 배척하거나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오히려 다른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상호 보완하면서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선행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모여 교제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기독교 포털 뉴스에서 목사님이 이제 22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한다. 그 목사님 잠깐 기사 보니까 뭐 은퇴식도 안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아주 본이 되는 그런 목사님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하나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한 4시간 걸리려나요? 근데 가장 빠르게 가는 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빠른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긴 여행이라 하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그 여행길을 가면 그게 멀게 안 느껴져요. 긴 시간을 함께 있어서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근데 불편한 사람과 있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과 함께해서 행복했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마음에 딱 와닿았던 것은 제가 우리 군산영권교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참 지난 그 아픔의 시기, 분쟁의 시기, 정말 지옥과도 같은 그런 시기 속에서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하였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내올 수 있었다. 이건 아마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심정이 아니실까. 좋은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약해질 때 서로 붙들어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서로 권면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고 일을 해오면서 그 시기들을 잘 헤쳐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좋은 사람들의 만남이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판단을 하고 때로 그 속에서 의견이 불일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입장에 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주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존중하고 수용하고 보완해가면서 함께 하는 이 즐거움을 느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을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리며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또 서로에게 주시는 은사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함께 돌보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